요즘 사람들은 짧은 것을 좋아합니다. 숏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짧은 동영상을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긴 것을 잘 보지 않습니다. 유튜브에서도 30분 이상 되는 긴 영상을 잘 보지 않습니다. 긴 영상을 지루해합니다. 대신에 1, 2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들을 보면서 짧은 시간에 다양한 영상들을 접하고 새로운 것들과 많은 정보들을 접하기를 원합니다. 소설도 단편 소설이 있는가 하면 장편 소설이 있고, 드라마도 단막극이 있는가 하면 대하 드라마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긴 것보다 짧은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물론 오래 사신 분들은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빠르다고 하시지만 인생은 단막극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하 드라마에 가깝습니다. 성경에 보면 일생에 대해서 기록된 인물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일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에는 다윗의 일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파란만장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 편에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무엇이든지 끝이 좋아야 합니다. 인생도 끝이 좋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좋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다급하고 힘든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 때문일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폭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게 합니다.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왜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도 뛰어나지만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압살롬이 왕인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쿠데타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빠져나간 예루살렘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사 아히도벨이 알려준 계략대로 왕궁의 옥상에 장막을 치고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두 번째 계략을 압살롬에게 알려줍니다. 자기에게 1만 2천 명을 주시면 자기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해서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갈 것이고 자기가 다윗 왕만 처주의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백성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히도벨은 기습작전, 속전속결의 전략을 택했습니다. 아히도벨의 첫 번째 계략에 대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전략적으로 훌륭한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두 번째 전략도 그에 준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히도벨의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아렉 사람 후세를 부르라고 하면서 그의 말도 들어보자고 합니다. 압살롬은 후세에게 아히도벨의 전략을 얘기해 주면서 후세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하라고 합니다. 후세는 다윗이 심어놓은 다윗의 신복이었습니다.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약에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한다면 다윗이 너무 위험한 것이 뻔했습니다.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화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자지 않고 어느 굴이나 어느 곳에 숨어 있을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섣불리 덤볐다가 압살롬의 군대 중에 일부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압살롬의 군대가 피할 거라고 생각할 거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가 기루어지게 될 것이고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용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후세는 자신의 전략을 말합니다. 먼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모아서 압살롬이 친히 전장에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정면 승부를 걸라는 것입니다.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다윗이 있는 장소를 덮어서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말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다윗이 어느 성에 들어가면 온 이스라엘의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돌 하나도 남겨두지 말자고 하였습니다. 후세의 전략은 다윗을 섣불리 공격하면 안 되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치자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가지고 수적으로 우세하게 하고 다윗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모조리 다 처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에 들어가 있으면 성을 통째로 강에 처박듯이 진멸하자고 했습니다. 후세의 전략은 아히도벨의 전략에 비해서 광범위하고 과격했습니다. 후세가 이런 전략을 말하는 것은 아히도벨의 전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피신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전략과 후세의 전략 중에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전략보다 후세의 전략이 낫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후세의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압살롬의 모사 아히도벨은 으뜸가는 전략가였습니다. 그의 계략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히도벨의 계략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아히도벨의 계략은 동기와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의 왕조를 전복시키려 하였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금하신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후세 전략이 구미에 당겼습니다. 후세 전략에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좋아하고 나서기 좋아하는 압살롬으로 하여금 직접 온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는 증오심과 분노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 한 명만 죽이는 것으로 성에 차지 않고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처단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압살롬이 후세 전략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었고 정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도다. 하나님이 어리석고 약하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은 것처럼 그런 전략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아무리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복음이 표적을 구하는 유다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인간이 생각하기에 구원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인간이 알지 못하는 많은 비밀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알아보고 가장 권위 있다고 하는 사람의 말도 참고하고 해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짜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누구의 말을 따르는 것이 좋을지 저울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잠언 4장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그 지혜가 우리를 보호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면 그 지혜가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로 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보기도 하고 유튜브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알고리즘에 인해서 그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세속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세계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때로는 악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악한 일을 꾸미며 파렴치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과연 이 세상에 정의가 있는가, 선이 있는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은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즉 그를 돕는 사람들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후세는 압살롬의 진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도 다윗의 신복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빨리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늘 밤에 광야 그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모쪼록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했습니다.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요단강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을 빠져나오게 된 것도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위기일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일행은 이제 요단강에 이르러 쉬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까지 꽤 먼 거리이고 급하게 쫓기듯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기에 지치고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근처에서 좀 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후세는 다윗에게 빨리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몰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동편으로 가려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길목들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동편으로 갈 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파른 비탈길이 나옵니다. 요단강은 낮은 지대에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는 비탈길이 있는데 가팔라서 쉽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비탈길을 오를 수 있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그와 같은 상태에서 아히도벨이 말한 것처럼 압살롬의 군대가 들이닥치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요단강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건너서 갈 수 있는 길목이 좁아서 앞쪽이 가로막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도관에 든 쥐와 같은 형상이 됩니다. 후세에는 혹시라도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할까봐 다윗에게 이 소식을 급하게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때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인 요난과 아히마아스는 사람들이 볼까 두려워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아래쪽에 있는 에누로겔 샘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독과 아비아달은 그 아들들에게 직접 전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떤 여종을 시켜가지고 요난과 아히마아스에게 소식을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이 장면을 보고 압살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두 사람은 빨리 달려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그 위에 찌은 곡식을 널었습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그 여인은 그들이 시내를 건너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들이 간 후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우물에서 나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라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다고 전해줍니다. 다윗은 일어나서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게 됩니다.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순간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요단강가에서 방심하고 있다가 하마터면 몰살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패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은 피난을 올 때 오는 도중에 아히도벨의 계략이 패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비록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 보시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다윗의 아들이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지라도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듯이 다윗의 후손에게서 은총을 빼앗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집과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지만 다윗의 왕조가 위태위태합니다. 과연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으심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147편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말의 힘이 세다고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말은 타는 말을 말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힘이 세고 좋은 말을 탔다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압살롬은 모든 면에서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셨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였고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셔서 기회를 놓치게 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다윗이 죄의 영향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틈만 나면 들여다보는 휴대폰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이 세상의 부함과 세상의 강함과 세상의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우리를 도우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기뻐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승인이 나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강하고 힘이 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약하고 보잘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집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를 해도 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있어도 성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이 불리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상황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환대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과 악인이 나옵니다. 의인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셨고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셨습니다. 다윗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다윗은 죄가 드러나는 즉시 회개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물론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을 사용하시고 다윗을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하고자 했습니다. 개인의 열망과 복수심과 야망으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고 개인의 야망으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아히도벨은 비록 인간적인 지략은 뛰어났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압살롬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위해서 계략을 짰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을 택했습니다. 아히도벨은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압살롬의 패배를 직감합니다. 압살롬에게 희망을 가지고 그의 편을 들었지만 압살롬에게는 상황을 판단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분별력과 결단력이 없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이런 압살롬에게 실망하고 나귀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의 최후입니다. 이런 아히도벨을 보면 마치 가룟 유다가 떠오릅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저자직강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눈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표적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의 표적과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행적과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났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반대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그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되어 그는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돈도 돌려주려고 했지만 대제사장들이 받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는 자기 죄에 대해서 뉘우쳤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그는 예수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주님의 양을 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일까? 다윗은 후세의 도움으로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갔고 마하나임에 도착을 해서 전투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마하나임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수도로 삼았던 곳입니다. 마하나임은 방어하기에 용이했습니다. 압살롬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압살롬은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삼았습니다. 아마사는 이드라와 아비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다윗의 조카였고 요압의 사촌이었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대치를 하였습니다. 압살롬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길앗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진영과 압살롬의 진영이 서로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다윗이 마나임에 있을 때 다윗은 돕는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아미엘의 아들 마길과 길앗 사람 바르실레였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는 다윗과 친분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사람들을 보내서 신하들을 보내서 축하해 줍니다. 그런데 한운은 다윗의 신하들을 모욕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의 군대가 암몬을 정복했습니다. 소비는 아마도 그 이후에 암몬의 왕이 되어서 다윗과 우호 관계를 맺었을 것입니다. 마길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봐준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런 무비보셋을 거두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는 다윗이 마나임에 있을 때 필요한 물품과 양식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29절에 보면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들은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헤아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피난길을 오는 동안에 많이 시장하고 피곤하고 목말랐습니다. 이런 다윗과 백성들을 생각해서 세 사람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 돕는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돕는 손길을 붙여 주셨습니다.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에게로 돌아섰고 이제 아버지 다윗은 코노에 몰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속한 사람은 일부이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사람들을 붙여 주십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과 5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자기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세 사람을 통해서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공급받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의 잔을 넘치는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길을 걷고 메마른 땅을 거닐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뭄을 만날 때가 있고 심령이 갈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구름을 준비하시고 비를 준비하십니다. 시편 147편 8절과 9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위하여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 편에서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북부군이 기도를 하면서 한 장군이 링컨 대통령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피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항상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편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